할렐루야. 오늘은 2025년 신년 첫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뭔가 여러 가지로 번잡하기도 하거든요. 새해 바뀌는 것들이 오늘부터 다 적용되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혼란스러울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달 첫째 주에 온세대 연합 예배로 드리잖아요. 1, 2부가 함께 드리는데 온세대 연합 예배는 무슨 의미입니까? 그냥 온 세대가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하는 그런 의미의 온 세대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온자가 따뜻한 따뜻함이 있는 예배.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손주들까지 같이 한 가족이 따뜻하게 드리는 예배, 그리고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예배. 우리가 그렇게 온 세대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새해를 출발하는데, 올 한 해가 여러분 가운데 하나됨이 일어나고 그 어느 때보다도 온기 가득한 한 해가 되시고 특별히 온전함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 찬양 우리 해주신 할렐루야 성가대 한 해 동안 또 섬겨주실 텐데 크게 한번 박수 해주십시다. 하나님께서 귀한 찬양 받으셨고 또 올 한 해도 그들의 사역 가운데 기름 부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첫 주일 예배 어떤 말씀으로 좀 나눌까 많이 좀 생각을 하다가, 특별히 우리 교인들은 이 말씀을 잘 알아요. 작년에 엄청 강조했고 해서. 그런데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좀 같이 나누면서 내게 복을 주리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 그대로 정말 주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복 주시는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 우리는 제2의 개척, 우리 교회가 이제 120년이 다 돼 가는데 알렌 선교사 같이 유명한 선교사들이 왔다 갔던 교회이기도 하지만 다시 개척한다는 의미로 제2의 개척을 추구하면서 올해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교회. 우리가 조금 이렇게 영어 언어 유희를 해서 릴로드, 원래 릴로디드가 그 권총에 총알 장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릴로드, 다시 주님, 다시 처치, 리처치, 이렇게 어떤 주제를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새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첫 예배 드립니다. 저는 엄청 기대가 있어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양적으로, 영적으로, 질적으로 부흥케 하실 기대가 있고요. 여러분 각자 개인에게도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는 특별한 해가 될 거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 기대가 현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말씀,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좀 우리 같이 좀 받으면서 한 해 출발했으면 좋겠는데요. 22절,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에게 불러가지고 야 아론과 그 아들들 지도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가르쳐라. 그러니까 모세가 들었어요. 뭐라고 들었냐? 너 아론과 제사장과 그 지도자들한테 백성들이 이렇게 축복하라. 쉽게 얘기하면 축복 기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축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사도 바울의 편지의 마지막에 있는 그런 인사를 우리는 바탕으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가르쳐 준 축도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을 하면 축복의 내용이 이제 석절에 걸쳐서 나오고, 그렇게 축복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27절 시작.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어떻게 해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요렇게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러죠. 내가 복을 주리라. 여러분 여기서 언어를 하나 정확하게 다시 한번 교정하고 갑시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는 틀린 말이에요. 축복은 복을 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복을 빌지 않아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축복 기도 좀 해주세요는 맞아요. 목사님은 하나님한테 하는 거니까. 그죠? 근데 좀 이게 헷갈릴 수는 있어요. 그거 틀렸다고 잘못된 건 아니지만 하나 짚고 넘어가서 주님이 그러잖아.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가 아니야. 내가 그들에게 복 주리라. 여러분 옆 사람에게 주님께서 복 주십니다 이렇게 하세요. 오늘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근데 제가 평소에 이 겸연쩍어서 이런 거 싫어하는데 오늘은 좀 해야 돼요. 자꾸 하래잖아. 그러면 주님이 복 준다니까. 예. 여러분 신약에 보면 예수님 제자들이 기도를 어떻게 할까요?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뭐예요? 주기도문이죠. 축복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가르쳐 주신 게 뭐냐? 이거예요. 이 말씀. 그래서 이건 주축복문이다. 뭐라고요? 주축복문. 그래서 축도할 때 원래 이거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거 하면은 뭐 이단이네 이럴까 봐서 안 하는 거지. 원래는 이게 맞아요. 주축복문. 주님의 가르쳐 주신 축복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됐냐? 이 이후로 구약의 제사, 회당 예배, 신약 시대의 예배에서 축도는 가장 중요한 예배의 예전 중에 하나입니다. 축도가 없는 예배가 없어요. 이 말씀 때문에 이렇게 축복하라 그랬으니까. 특별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는요, 그 소위 말하는 대리석 같은 계단이 있거든요. 거기에 제사장들이 쭉 줄을 서고요, 그 백성들에게 두 손을 들고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거를 신약에 와서 목사들이 축복할 때 손 들고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이 전통이에요. 구약 때부터 지금까지 축복은 이 말씀의 기원이 있어요. 그러면서 24절부터 26절까지 축복의 내용이 나오는데 내용을 잘 보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3번 나와요. 3번. 하나님을 3번 말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축복, 복을 비는 내용의 축복 기도문이 3문장이 나와. 아주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한 절씩 이렇게 해서 축복 기도의 내용이 거기 들어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한 절 한 절이 약속하고 기대하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심하면 그거 하세요. 예. 그럼 먼저 이것부터 짚고 넘어갑시다. 복이 뭐냐? 성경에 복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만 여기 히브리어의 복은 바라크라는 말이에요. 뭐라고요? 우리 옛날에 했잖아. 원래 무슨 뜻이냐면 무릎을 꿇다 하는 거예요. 성경의 복은, 세상의 복은 뭐냐면 그냥 신한테 조금 잘 보여가지고 한자의 복복자가 그런 거예요. 귀신한테 밥상 잘 차려주면 주는 거 이렇게 생각. 신을 달래는 거야. 좋은 말 해줘가지고. 그런 게 세상의 복이라면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복이라는 건 어떤 상태가 아니에요. 어떤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복 주시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있는 그 자체 복 받기 위해서. 저 그림에 나오듯이. 예, 이미 복인 줄 믿습니다. 예, 그 자리에 가면 이미 복이에요. 뷔페 식당에 가면 이미 배부른 거예요. 다 내 거니까. 먹을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올 한 해 하나님께 무릎 꿇고 사십시오. 그래서 시편 95편 6절에 이 내용이 반복되는데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게 바라크예요. 이게 계속 나와요. 시편 95편. 무릎을 꿇어야 복이야. 한 해 동안 세상에 무릎 꿇지 마시고요. 돈에 무릎 꿇지 마시고요. 알량한 자존심 이런 거 내세우면 그거에 무릎 꿇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이에요. 자, 그런 복된 인생, 그래서 그 인생을 기원할 때에 어떤
복을 기대할 수 있느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요, 성부 하나님의 지키심의 복이에요. 뭐라고요? 성부 하나님의 지키심의 복. 2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뭐 하기를 원하며? 지키시기를. 하나님이 복 주시는데 어떤 복? 지키심의 복. 여호와 하나님의 지키심의 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지키다는 말이 작년에 좀 많이 이 말씀 나눴잖아요. 지키다는 말이 샤마르라는 말이에요. 샤마르. 샤마르라는 단어가 원래 뜻은 지키다예요. 근데 여러분, 지킨다는 말이 의미적으로는 보호하는 거거든. 나 좀 지켜줘.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한국말하고 똑같아. 히브리어가. 이 지킨다는 말이 내 말 좀 잘 지켜, 내 말 좀 잘 들어 하는 의미 있죠. 야, 이거 법을 지켜야 돼. 그 뜻도 되는 단어예요. 이게 성경이 그렇게 써요. 그리고 지킨다는 거는 뭘 막다는 거예요. 군인이 군 부대 앞에 지키고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아무나 못 들어가게 하려고 막는 거예요. 샤마르가 그 뜻이에요. 그리고는요, 심지어는 가두는 것도 돼. 사람을 가둬놓고 지키잖아. 그래서 히브리어에 감옥이라고 나오는 게 있어요. 누가 감옥에 갇혔죠? 구약에? 누구예요? 잘 아시는 분. 요셉이 감옥에 갇히잖아요. 아니에요? 요셉이 갇힌 감옥이 미신마르예요. 이거 샴마르예요. 사람을 가둬놓고 그 사람으로부터 세상을 지켜주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 지킨다는 의미가 엄청난, 샤마르라는 단어가 엄청난 뜻을 가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호한다는 뜻도 있지만 그 보호함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타나. 어떤 때는 못 가게 막는 거야. 그게 지키는 거야. 이 사람은 막 가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엄마가 자식들이 엄마가 뭐 한다고 하면서 집 나가려고 할 때 못 가게 막는 거, 지키는 거죠. 예. 여러분 인생을 막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말할게요. 아빠가 갑자기 못 가게 막 하고, 옛날에 저희 때는요, 그 딸들이 머리를 아버지가 이렇게 깎아버려가지고 학교 왔는데 이게 머리가 뒤어 뜯겨가지고 오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밤에 늦게 들어가면 아빠가 못 나가게 하려고. 그런 거 기억 안 나세요? 그리고 너 이제 외출 금지, 집에 가둬놓는 거야. 왜 그러는 거예요? 지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샴마르라는 단어가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는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셔야 되는데 그 방법이 때로는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닐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리 가면 안 돼 하고 막을 때도 있는 거예요. 나는 막 하고 싶은데, 저지르고 싶은데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 길을 확 막아가지고 어디 가둬놔. 근데 나중에 보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 축복의 말씀, 이 축복의 기도를 배우고 있는 이 장면이 어디냐? 광야입니다. 광야. 이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1년하고 1개월 지난 하루네. 그러니까 2월 1일인 거예요. 출애굽하고 1년 1개월. 앞으로 출애굽은 광야 생활 몇 년이에요? 40년이잖아요. 40년 가야 돼. 그 즈음에 광야에서 받은 거야. 여러분, 앞으로 40년 광야를 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위험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우리를 향한 유혹도 있고,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전쟁의 위험이 있어요. 전쟁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쳐들어오니까. 예. 아말렉이랑 전쟁하잖아요. 막 쳐들어오잖아요. 질병이 우리를 침노할 수도 있어요. 그 40년 동안. 빈곤의 위협도 있죠. 사막 기후의 위협, 사막 기후라는 게요. 아침에는 엄청 춥고, 낮에는 너무 더웠다고 또 밤에는 엄청 춥고 그런 거예요. 그 기후에 여러분 요즘 추워서 정말 밖에 나가기도 힘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어떤 지도자에 대한 불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그 어떤 분열, 그 모세에 대해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우리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냐 하고 막 저항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위험이 하나 있죠.
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잖아요. 시내산에 모세가 하나님 말씀 듣고 법궤를 받으러 갈 때 우상 세워버려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뭘 하냐?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죄를 짓는 위험이 있는 거예요.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산전수전 다 겪다 보니까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위험이죠. 그런데 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우리 인생길을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어떻게 때로는 막기도 하고 때로는 나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격리시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나를 동행하셔서 함께 가기도 하면서 보호하시는, 지키시는 샴마르의 하나님의 복이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제자들과 헤어지기 전에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17장 15절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 위함이다. 죄 안 지으려면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빨리 죽으면 된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도 뭐에 빠지지 않게? 악에 빠지지 않게.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뭐예요? 주기도문의 내용이 절정에 이르르세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원어는 악인에게서 구하시옵소서요. 악인은 사탄이거든요. 여러분, 사단이 있습니다. 세상을 보면 있고 말고요. 그들로부터 우리 자식을 보호하고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고 우리가 죄짓지 않도록 유혹하는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막고 때로는 저항해 주실 주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로 살아야 되느냐? 진리로 거룩하게 돼. 우리가 죄 안 짓고 바르게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려면, 지키심의 은혜를 보려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돼. 말씀으로 살아야 돼. 요한계시록 1장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걸 많은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샴마르랑 똑같은 단어예요.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 만드실 지키심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멋져요. 그래서 말씀 암송 좀 하세요. 한 달에 첫 주 토요일 날, 첫 번째 토요일 날 엎드림 기도에 나오세요. 말씀 암송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 암송이 얼마나 은혜인 줄 아세요? 말씀을 암송하고 있으면 어느 날 그 말씀이 나도 모르게 툭 생각나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지켜요. 예. 여러분 안에 화나 분노와 어떤 원망과 이런 세상에 대한 그런 어떤 싸우려는 마음일까? 분노의 마음이랄까? 이런 거로 채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세요. 그 학생들은, 어린이는 말씀 암송 대회 같은 거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좀 해야 돼, 이거. 몰라도 이렇게 모를까 싶어. 사탄이 제일 만만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말씀을 어설프게 알고 있는 사람이 있죠. 그게 하나님 말인지 사탄이 한 말인지 뱀이 한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 말씀을 암송해 놓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세요. 그러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심을 경험할 겁니다. 두 번째, 같이 합시다. 성자 예수님의 은혜의 복. 여러분, 예수님이 은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축도할 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 하죠? 은혜와, 제가 늘 그러잖아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이 은혜 주십니다. 예. 여호와라는 말이 또 나와요. 자, 25절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성경 전체에서 제일 아름다운 말이 은혜예요. 은혜가 뭐예요? 여기는 하나니라고 쓰여졌는데, 하나는 호의를 베풀다, 은혜 주다, 불쌍히 여기다 이런 뜻이고, 이게 이제 명사로 됐을 때 헨이에요. 은혜. 헬라어로는 카리스, 영어로 그레이스, 글로리죠. 예.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가, 예수님이 주시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은혜는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공짜로 주는 게 은혜인 거예요. 불쌍해서.
내가 전에 송민원 교수 왔을 때 와이프가 자기랑 살아주는 이유가 뭐다? 불쌍해서다. 은혜다. 근데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이게 주님의 얼굴이 환하게 비춰져서 우리의 길을 밝히십니다. 여러분,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밝혀줄 줄 믿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세상에 무슨 일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떤 선택이 옳은지 모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을 환하게 비추셔서 여러분의 길을 밝힐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다음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보면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에 해같이 빛나면서 여러분을 비춰주시며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불쌍함으로 공짜로 은혜 주실 겁니다.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비춰주실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보십시오. 시작.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 은혜야말로 가장 귀한 것.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은혜는 가장 귀한 은혜는 구원의 은혜예요. 그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래 해도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뿐인가요?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수많은 은혜가 있어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주님이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이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이 그 복음을 너무 기쁨으로 받아서 복음을 막 증언해요. 전도해요. 그러다가 돌에 맞아서 죽게 된 거야. 근데 그때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도행전 6장 15절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보고 그 은혜를 덧입은 사람들은 천사의 얼굴처럼 빛날 줄 믿습니다.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는 정도가 아니고 올해 여러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를 지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붙잡고 열심으로 복음 전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빛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돼야 우리에게 천사 같은 얼굴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천사의 얼굴 같습니다라고 말하기 싫어지죠? 천사는 무신. 얼어 죽었나 천사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얼굴이 천사같이 빛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보혜사 성령님의 평강의 복이. 성령님이 여러분을 평강케 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이게 제일 좋아요. 난 좀 평강했으면 좋겠어. 속 시끄러워 죽겠어요. 26절이에요.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강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하나님이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주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들어주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기 드사라는 말이 들어 올리다는 뜻이거든요. 들어 올리다. 근데 이제 밑에서 위를 보는 거야. 밑에 있는 위를 보려면 우리를 볼 때 밑에 있다는 얘기야. 성령님이 안 보이잖아요. 어디 계신 줄 아세요? 우리 밑에 있어요. 내가 세상에 내 편이 아무도 없거나 하늘을 봐도 아무도 내 기도 들어주지도 않는 것 같고 내 옆에도 아무도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주님이 나를 업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게로 향하여 얼굴을 드셔서. 근데 이 재밌는 게요, 이 나사라는 단어가 여기 쓰여진 그대로 읽으면 나사티파네카거든요. 뭐라고? 몰랐네. 나사티파네카인데 이게 얼굴을 드사라고도 번역이 되지만 다른 데서는 소원을 들으사라고 돼 있어. 예를 들면 이런데 창세기 19장 21절 시작.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이거 나사티파네카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얼굴을 드는 이유가 뭐냐? 소원 들어주려고. 여러분
왜 얼굴을 주님께서 드시겠어요? 왜 주의 얼굴을 보여주겠어요?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줘. 그래야 마음에 속 시끄러움이 없어져. 지금 소원이 뭐예요? 로또 당첨. 그게 아니야. 지금 나 지금 밤에 잠 좀 잤으면 좋겠어요 하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이 관계가 회복됐으면 좋겠다. 그거 있어야 잠자겠다.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은혜였다면 가장 받고 싶은 복이 뭐냐? 샬롬인 거예요. 그래서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해요? 샬롬 샬롬. 샬롬 샬롬. 근데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그냥 평화롭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쁨이란 뜻, 건강이란 뜻, 질서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이 샬롬의 의미가 쓰여지는 곳마다 뜻이 이런 거예요.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 회복되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옆집에 소가 우리 집 소를 발로 차가지고 죽였어. 그럼 내가 마음의 평안이 깨졌죠. 근데 이 집이 잘 살고 막 좀 이렇게 힘 좀 깨놨어. 그래서 말도 못해. 그러면 그 인생의 평강이 깨진 거잖아. 근데 하나의 말씀이 법을 세웠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게 뭐냐면 나쁜 법이 아니에요. 네가 아무리 권력이 많아도, 네가 아무리 힘이 있어도 1대1이다. 저 사람한테 소를 손해를 끼쳤으면 소로 갚아야 된다. 그 소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샬롬이 되는 거야. 회복이야. 그리고 누가 우리 집에 훔쳐갔어. 그러면 범죄잖아요. 그러면 배상을 해줘야 돼. 배상까지 받아. 아니 근데 돌려줬잖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훔쳐갔다가 걸렸어. 주려고요. 소매치기가 딱 걸렸어. 아니 그냥 한번 만졌다가 주려고요 하면 끝이 아니잖아요. 벌을 받든지 배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배상법이 딱 나와. 그러면 샬롬이 되는 거예요.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대로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우리를 원래대로 돌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신약에도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전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샬롬이 임하면 그냥 내 삶이 조금 좋아진다는 정도가 아니야. 혼과 영과 몸이 거룩하게 온전하게 보존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돌아가길 바라요. 돈 많은 사람도 고민 많거든요. 제가 가진 거 돈밖에 없잖아요. 비웃지들 마세요. 진짜 가진 게 돈밖에 없는데 하루하루 고민이에요. 얼마나 고민이 많은지 몰라. 제가 처음에 전도사할 때 월급 얼마 받았냐면 20만 원 받았거든요. 그때는 기쁨에 충만해서 사역했어요. 지금 제가 그보다 많이 받잖아, 훨씬. 지금이 더 걱정이 많아. 안 기뻐. 예. 그게 돈의 문제가 아니야. 주님이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나가요, 하나님 뜻을 버리고 도망갈 때 어떻게 하느냐. 요나 1장 3절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그 다음에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를 가려고 뱃삭 주고 배에 올랐다. 얼굴을 피한다는, 여러분 그의 얼굴을 들어주시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뭔가 비틀어진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얼굴 보기 싫은 사람은 교회에서 제일 불편한 사람들. 교회 오는 게 제일 불편해요. 비틀어진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 시편 105편 4절 시작.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뭐요?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요나가 삐뚤어졌을 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데요. 은혜가 있으면 항상 여호와의 얼굴을 구해요. 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애가 엄마 없을 때 울어. 근데 엄마 얼굴, 아빠 얼굴 딱 보면 뚝 끝이잖아요. 달라진 게 뭐가 있죠? 하나도 없어요. 그냥 엄마 얼굴 봤을 뿐이야. 아빠의 얼굴을 봤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 많은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주의 얼굴을 구하고 사십시오. 그리고 그 얼굴이 가져다 주는
그 평강, 샬롬, 회복의 역사 아빠가 해결해 주거든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아들 얘기하면 좀 미안한데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진짜 귀여웠어요. 서울에 살 때인데 막 가면 이게 텔레비전 나오는 애죠. 막 그랬어요. 지금은 그냥 그래요. 근데 그때는 진짜 그랬어요. 와, 막 옷도 싼 옷 입고 하는데도 막 인터뷰하고 백지영 가수가 막 안고 너무 이쁘다고 막 그랬던 애예요. 왜 안 믿지? 근데 근데 제가 그때 이제 길치야. 근데 우리 아들이랑 운전하고 가다가 옆에 타고 애기야. 제가 내비게이션이 없던 시절이어서 길을 잘 몰라가지고 용산에서 길을 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큰일 났다니까 갑자기 애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해결해 줄 수 있지만 아빠를 못 믿나 봐. 울어. 근데 여러분 웬만한 거 아빠가 해결해 줍니다. 우리는 웬만한 것만 되지만 하나님은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평강이에요. 그의 얼굴을 보면 평강이에요. 주의 얼굴을 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은 이 말씀 함께 마음에 새기면서 찬양하면서 말씀 마치려고 해요. 우리 이 말씀으로 만든 찬양이 하나 있잖아요. 오늘 서로를 축복하면서 이렇게 불렀으면 좋겠는데 먼저 한번 우리 찬양대가 먼저 하나 부르고 같이 불러볼게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로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처음부터 한번 인도하시리. 부를게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너를 지키시기를 우리 옆 사람에게 원하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